할렐루야.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렇게 암 말기까지 갔었는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한 48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침이 말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단이 역사를 하는지, 제가 어저께 점심 먹고 완전히 갑자기 아파가지고 밤 2시까지 그냥 뜬 눈으로 참 이렇게 아파서 그랬었는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모로 해서 오병이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헤어가드라는 제목의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체험담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은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포골라고 가족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간증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철도회사의 노무자로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지 못한 가운데 7 식구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스파게티를 즐겨 먹는데 어느 날 그 집에 7 식구도 겨우 먹을 정도의 스파게티 재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따라서 집안 살림에 관심도 없는 불신자인 남편이 친구 4명을 데리고 와서는 부인에게 여보, 오늘 스파게티를 많이 좀 준비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일을 해서 그런지 속이 아주 출출한 것 같소. 그러자 그 부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은 것을 다 준비해도 7 식구 먹기도 힘든데 4사람이나 더 늘어났으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성령 세례까지 받은 믿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부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부엌으로 가더니 한 주먹의 스파게티 재료와 성경을 머리에 이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 식구도 겨우 먹을까 말까 한데 내 남편이 4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스파게티를 많이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파게티를 많이 내놓지 않으면 날벼락이 떨어질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예수님,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 그 부인은 성경을 부뚜막에 놓고 솥에 물을 부어 끓인 다음 스파게티 재료를 넣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집의 아들이 지켜보다가 솥을 보니까 스파게티가 얼마나 적었던지 아예 보이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거 참 문제다 하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스파게티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스파게티를 젓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저은 다음에 큼직큼직한 11개의 그릇에다 소단에 있는 스파게티를 퍼서 넣는데 한 그릇의 양도 안 되던 스파게티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날 저녁에 11명이 포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헤이가드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그 아들은 이 책에서 그 어머니의 진실한 믿음을 보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자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겁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와 치료가 그들에겐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큰 걱정거리가 생겼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어 가고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라 하소서 말씀을 드리자. 오늘 마가복음 6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길을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도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이런 준비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씨앗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자세를 취하였으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둘째로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의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안드레의 믿음은 기적을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제자였지만은 그의 믿음은 언제나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본 후 저 군중들이 조금씩만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화폐 단위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 또한 로마 병정들이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마 장정들이 아마 목수들 또 이렇게 미장이들 기술 좋은 사람들 보면 30만 원, 50만 원도 이렇게 일당을 받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당시의 일당은 1데나리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200일 동안을 하나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은 큰 돈이었던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이 많은 돈들이 가난하고 굶주린 이 무리들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린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심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심었던 겁니다.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하셨더라 그랬는데 5,000명씩 남자가 5,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 장정들만 숫자로 쳤지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이런 사람은 숫자로 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만 명이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오늘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얹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병 고칠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앞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와 같이 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내 환경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환경 속에는 그 문제가 있는 반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그 속에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왕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서 오늘 엘리야가 사라밧 성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황량한 이 벌판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래요. 내게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 물을 가지러 가니까 그 당시에 물 한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가물 때. 그런데 물을 뜨러 가니까 다시 물만 가져오지 말고 작은 떡 하나도 만들어서 가져와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알다시피 내 집에는 작은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 가뭄에 살 길이 없어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래요. 그래,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작은 떡을 만들어 온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눈에 베이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축복해 주려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을 드려질 때 거기다가 축복을 해 주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이 작은 떡을 내게 먼저 가져오면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겠다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제나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얘들은 엘리야와 함께 네 식과 이와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왕하 4장 1절에 7절의 말씀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응답해 주는 것이 항상 그 옆에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생도의 제자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이 아시다시피 내 남편은 빚만 잔뜩 져놓고 아들 둘만 낳아놓고 죽었는데 빚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이 채주들이 와서 빚을 갚아라. 빚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빚을 못 갚으면은 내 자식을 둘을 데려다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다시피 내 남편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내 자녀를 둘 데려다 종을 삼겠다고 그러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통곡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이 물어요. 엘리사가 물어요.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이요. 기름병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기름병 하나. 그때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사는 그러면 됐다 그래요. 그러면 됐으니까 너는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네 힘껏 동네에 나가서 그릇을 빌린 만큼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다음에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기름병을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얘기한 대로 그릇을 빌려서 거기다 기름을 붓더니 어떻게 기름이 계속 흘러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방 안에 기름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래 아들 보고 아들아 기름이 다 찼으니 다른 그릇을 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딱 얘기하자마자 기름이 기가 있는지 딱 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없다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은 와보지도 않아요. 반은 팔아서 빚을 갚고 반은 팔아서 내 두 아들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 종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한 소년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큰 희생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 소년은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은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년처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을 것이 없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못하여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처럼 하나님께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심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소년이 심은 이 씨앗을 가지고 축사하시자 남자만 5,000명, 부녀 아이들까지 합치면 노인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두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오남 순복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이 성전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을 채울 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채워달라고 올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남 순복음교회
창립 25주년 이 축복 성회를 통해서 또한 이 사업장이 넘치게 차고, 또한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눠주며 꽂으며, 직장도 나눠주며 꽂으며, 또한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눠주며 꽂주는 이런 이런 복된 오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오남교회는 어느 곳을 가든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성도가 얼마밖에 없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왜 제가 이것을 했는지 우리 신진호 목사님 화요일 날 전화로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실업인 선교가 오니까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나는 뭐 두 말도 않고 알았어요, 할게요. 그러고서는 이 본문을 제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오남 순복음교회에 분명히 부어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몰려오는 거,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남 순복음교회 우리 진진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힘든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찰 거야, 넘치게 될 거야, 넘치게 될 거야, 우리 나눠주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가 가득히 차고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꿔질 거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 귀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